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거고요. 다윗의 이제 물맷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마 100번 들은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5개에 대해서 과연 왜 다윗이 5개를 골랐을까?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것은 기도다. 또 두 번째는 언어다. 세 번째는 섬김이다. 네 번째는 증언이다. 다섯 번째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며 자신과 전도다. 또 이렇게 5가지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12개의 물맷돌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다윗이 5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개를 가지고 있었다. 또 성경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책까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핵심이 물맷돌 몇 개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느냐가 핵심이지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5개만 골랐을까? 이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까지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물맷돌이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물맷돌을 잠시 우리 자신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내가 물맷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실력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물맷돌을 아무리 고른들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놓았을 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사용하다 보면요,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버리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은 사용하다 보니까 가까이 놓아두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록 냄새나는 것을 담는 통이랄지라도 그건 반드시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의 의미와 그게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이 과연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물맷돌은 왜 5개였느냐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고를 수도 있겠고, 그런데 5개를 골랐다고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을 왜 5개 준비했을까요? 라는 그 제목은 바로 1개면 충분했잖아요. 1개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5개 필요 없다. 그래서 5개를 고른 이유가 뭐냐?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던졌는데 안 맞으면 계속해서 2번, 3번 던져서 5개 정도는 적어도 맞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5개를 준비했다. 고로 다윗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고르면 고를수록 믿음이 없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골랐으면 믿음이 좋은 거냐, 또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들은 바로 그 점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한 번에 적중했다. 그러면 놀랍다, 다윗은 믿음이 너무 좋았다. 하나만 가지고 간 것은 백발백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이 병이 들면 부흥회 때에 이렇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번, 2번 계속 해도 낫지 않아서 여러 번 안수를 해서 나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른 데 가서 부흥회에서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나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기도했는데 나왔다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러 번 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 것보다도 한 번 했다는 게 좀 더 무게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에 응답 줬다 하면은 힘있게 말할 수 있는데 1년이 걸렸고 2년이 걸렸다 이럴 때는 힘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5개를 준비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 배경을 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블레셋 41절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블레셋 그러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의 이름은요, 연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를 하나의 블레셋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블레셋이라고 번역해요.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요, 필리스티아라고 번역합니다. 필리스티아. 이 필리스티아가 좀 이제 바꿔져 지금 오늘날에 팔레스타인이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헬라어를 통해서 번역돼서 나온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럼 이 팔레스타인이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위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가드가 가자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블레셋의 이름, 이게 연합이 몇 나라가 연합했느냐, 즉 몇 족속이, 당시에는 나라버는 족속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 다윗 왕 전부터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전부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롯 족속과 아스그룬 족속과 가드 족속과, 가드 족속이 가자거든요. 에그론 족속, 이렇게 5 족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여호수아 때에도 이런 블레셋이 연합해서 5 족속이 연합해서 블레셋 이름으로 항상 이스라엘 나라와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블레셋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 나라의 지금 골리앗의 대표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은 누굽니까? 다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대표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가드 사람의, 즉 가드 족속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먼저 좀 싸움을 지금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23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5 족속의 대표들이 5 대표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먼저 골리앗이 그 가드 족속의 대표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바로 이제 그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넘어지니까 다른 대표들은 그냥 도망간 것 뿐이에요. 겁나가 도망간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5개를 고른 것은 대표만 쓰러뜨리면 된다. 그분은 지금 지파가 5 지파가 족속에 모였으니까 이 5을 대표해서 나온 그 5명만 쓰러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한 족속에 하나씩이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아까 처음 말할 때 골리앗만 생각하니까 5개 믿음이 없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의 한 족속 대표들만 주니까 5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100%를 믿고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사용했고 그 하나가 사용됐는데 나머지는 무서워서 도망간 것 뿐이에요. 사실은 가드 대표로 나왔던 골리앗이 무너지면 다른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와야 하는데 이 골리앗이 무너진 것 보니까 우리는 못 이기겠다 생각하고 도망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5개를 준비한 것이지 이것이 뭐 전도다 또 증언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해석에서는요 이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다윗이 5개를 고른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5 대표 족속의 대표와 싸워서 백발백중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물맷돌의 힘은 무기보다는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보다는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오늘 또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요 목자들이 2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팡이 혹은 막대기라고 번역을 해요. 막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팡이와 같아요. 이게 막대기로 사용할 때는 막대기고 지팡이로 사용하면 지팡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매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 이 막대기는 가까이 있는 짐승을 지금 위험한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짐승은 막대기로 상대가 안 되니까 물매를 던져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반드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 2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매는 고대로부터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다시 다윗 시대 이전에도 사사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 잡으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백발백중 맞출 수 있도록 왼손으로 던져가지고 그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 군대 한 마리 700명 하나의 군 부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오늘날은 포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병은 뒤에서 멀리 던지잖아요. 이게 물매 이 군인들도 훈련을 통해서 백발백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25절을 보게 되면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친이라라고 그래요. 물매꾼이 따로 군인을 만들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전쟁에서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따로 이제 물매 군대가 따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대표 하나씩 해서 내가 백발백중 뭐 이제 무너뜨리겠다 이런 믿음은 참 좋아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력도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날아가는 돌멩이를 그대로 막 이제 잘못 던졌는데 올바로 가게 물론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실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실력도 갖추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오늘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어떤 기술이 없으면 누가 받아줍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믿는 건 100%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사람은 믿음 안 봅니다. 실력을 보고서 회사에 직원을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요, 이 던지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백과백중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으로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 잘해야만 돼요. 믿음도 잘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냥 멈추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좋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평신도가 이제 초신자가 등록했을 때에 참 믿음이 없던 분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저분 믿음이 참 많이 좋아졌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지금 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20장 9절에 보게 되면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힘써라는 말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할 때 뭐예요? 여러분, 일할 때 믿음으로 일합니까? 바탕이죠. 믿음은 바탕이고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것은 믿음도 가졌고 실력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만이 이제 어디 분야에서 재정이면 재정부는 재정부로, 아니면 의학은 의학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쌓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물맷돌은 여호와 이름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시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본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즉 막대기와 물매를 보았고요. 다윗은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본 공통점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무기를 본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창을 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 무기는 똑같이 봤어요. 골리앗도 막대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은 육신적으로만 봤지 영적인 면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본 것은 막대기만 보았고요. 물론 이제 물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 물매는 단어가 없고요, 막대기만 언급했기 때문에 막대기만 보았지 물매를 못 봤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쳐서 가까이 가다가 이제 물매를 맞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위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멀리서 물매를 차고 다니거든요. 이거 차고 다니는데 차고 다닌 것을 안 보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42절에 얼굴이 보였잖아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얼굴이 보일 정도면 물매도 차고 있는 걸 보았어요. 단지 여기에 그냥 기록만 안 했다 뿐이지. 그 결과서는 골리앗은 막대기도 봤고 물매도 봤는데 그 어린 것이 물매를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는가 이제 우습게 여겼죠. 왜냐하면
지금 물매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인에 속한 게 아니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것 뿐이지, 물매를 못 받기 때문에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워한 것은 왜 그랬냐고 했을 때에 그 골리앗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봤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그들의 무기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것, 사실이 여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골리앗 쪽에 있는 이제 군인들은 이제 그 보기는 봤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봤는데 그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다윗이 왜 물맷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3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다 오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요. 왜냐? 훈련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훈련 안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창과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맷돌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 뿐이고, 나와 내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지 이런 무기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사울왕도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37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선 이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해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가 지금 물론 이스라엘 군인이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재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바로 물맷돌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했다가는요, 백발백중 바로 실패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살아있을 때, 느끼지 못했을 때에 그걸 의지하다가 막 그것만 쫓다가 나중에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의지하고 내가 일평생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바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골랐어요. 그리고 다윗도 믿음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크게 의지한 것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 골리앗에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습게 여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막대기와 물맷돌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하니까 이 골리앗이 우습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싸운다고 하니까 우스운 걸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의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골랐을 때에 어디서 골랐냐 이런 것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돌 스스로 다윗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 자신이 나를 골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골람이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실화에 의해서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 바로 주권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고르는 주권도 있었고 다윗이 쓰려는 주권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지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해서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부의 자유주의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들에 불과해요.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상급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은혜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일꾼을 삼아 주셔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에도 상급을 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체가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을 우리에게 줄 때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맡겨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고 작을 뿐이지 사명들은 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골랐다라는 건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를 때에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능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금 이 골랐잖아요. 돌을 고를 때에 이 돌의 생김새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기에 참 적합하다라고 고른 것이지 그 돌 자체가 이것이 무슨 돌이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잘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또 이 말씀을 또 이제 애국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천한 자고 미련한 자고 없는 자들은 선택했다. 교회 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할 때는요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주권이 하나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냐, 약한 자로 선택하시고 강한 자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물맷돌을 고를 때에 작은 것만 골랐겠어요? 때로는 조금 이제 또 멀리 나가기 위해서 큰 것도 필요가 하죠. 그러니까 고르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럴 때 고를 때에 어떤 나의 기준, 내가 있고 없는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느냐라고 보시고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 장소 어디입니까? 다시 40절에 시냇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물맷돌용으로 쓸 수 있는 돌이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 있는 돌을 고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물맷돌은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을 사용한 것이지 산에 있는 물맷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물살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동구로 놓은 거. 왜냐하면 네모진 것은 잘 안 날아가는데 동구로 놓으면 잘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로 시냇가, 물가에 있는 데서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0절에 보게 되면요, 매끄러운 돌이라고 말을 해요. 이 거센 물살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을 말하죠. 깎이고 또 깎여서 매끄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모난 돌은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서 깎여질 때에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깎여지지 아니하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 그걸 깎이고 나중에 깎여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과거 것을 이제 기존에서 말한 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깎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선교하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더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며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제 물맷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게 되면 주머니에 넣고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머니가 어디냐면 물매를 이제 가지고 담는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돌만 담는 주머니가 따로 있고 물매에서 거기다 또 담고 쏘는 게 이렇게 있겠죠. 어떤 주머니에 넣는 돌만이 쓰임을 받아요. 넣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주머니에 넣은 돌을 꺼내서 쓰지, 뭐 그때 전쟁인데 어디 가서 다시 주워가지고 쓰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같이 큰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어라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쓰임을 받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예수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 분야에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어질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고 갖춰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물맷돌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칼빈주의자는요 이 말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버림받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것이 도리어 버림받을까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상급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받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남에게 전파운이잖아요. 전파운이에요. 그게 이게 쓰임받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쓰임을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라는 염려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처복종한 거죠. 자기가 옛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으니까 계속 자기를 치고 또 쳐서 옛사람을 죽여서 결과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쓰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사회에서 다 쓰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쓰임 받고요, 이제 이웃에도 쓰임 받고 교회에서 쓰임 받아요. 그만 다른 말로 말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당연히 쓸데없어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집 나가, 가, 쓸데없어. 그러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당신이 필요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오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습이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가 없는 거 있다고 합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후퇴가 없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전진만 있지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룰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지 도중에 하나님 힘들다 포기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비록 시내에서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돌멩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바로 선택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로 깎고 또 깎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것은 내가 보는 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걸 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을 이제 강한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용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